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카톡의 내용이 정말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먼저 그 카톡의 내용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신문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기사 하나를 읽었대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안 들리면 건강에 안 좋은 거래요. 그래서 보통 100m 떨어진 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들리면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거래요. 그리고 50m 떨어진 데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못 들으면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10m 가까이에서 얘기했는데도 못 들으면 뭐죠? 아주 심각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이 사람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다가 자기 와이프가 건강이 어떤지 그걸 확인해 보길 원했어요. 마침 딱 봤더니 저 멀리서 와이프가 그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100m 딱 된 데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조금 안 좋구나. 그래서 50m 가까이 갔습니다.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와이프가 많이 안 좋구나. 그래서 10m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또 대답이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정말로 심각하구나. 내가 너무나 고생시켰구나. 그 아픈 마음 가지고 이제 완전히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다 가보니까 그 와이프의 등이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니까 갑자기 와이프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내가 오늘 수제비라고 몇 번씩이나 얘기했어? 지금 이해하시는 분만 웃으실 거예요. 거기에 멘트를 달아놨더라고요. 남의 건강을 챙기기 전에 본인의 건강 먼저 챙기시죠. 그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수제비라고. 자기가 못 들은 거지. 그래서 저는 되게 웃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것을 또 이제 영적인 목사니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근데 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적용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길 바라요. 그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되며 참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는 마가복음 7장입니다. 근데 제가 마태복음 15장을 같이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7장과 마가복음 15장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같은 내용이에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보다 생생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생동감 있게 잘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 7장 대신에 마태복음 15장을 본문으로 담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다. 메가 알죠? 크다, 위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자의 믿음을 위대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힌트는 그제서야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때에. 다시 말해서 그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내신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패스했습니다. 자기의 장애물을 다 극복해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위대하다라고 그 여자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어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그냥 넘어져요. 그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위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아무리 고난이 와도요, 아무리 역경이 와도요, 그걸 뚫고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믿음은요, 고난이 오면 넘어져요. 유혹이 오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위대한 믿음은 어떤 고난에도 어떤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우리가 믿을 바에는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그러면 한 테스트가 뭡니까? 여자가 당한 시험이 뭐죠?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무응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시나? 예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여자가 지금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참 미안한 구절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 아닌데 뭔가 이상해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무응답을 통해서 이 여자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나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매달릴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죠? 응답이 없을 때잖아요. 하루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죠? 이틀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1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성격 공부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요 10년 넘게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아직까지 전혀 요지부동이래요. 가망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것차 자기는 마음에 거리낌이 있대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응답이 없으면 이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목사님이 칼럼에 쓴 내용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분은 학교하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 선생님이 계시죠. 선생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셔요. 좋은 선생님이었어.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되죠? 손 들고 물어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주 좀 과묵하시고 또 그러셔서 안 물어보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열심히 물어보고 열심히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그죠? 그러면 물어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험 때만 되면 내가 아무리 손 들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이 답이 뭡니까? 대답해 줍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대답하지 않을 때예요. 대답하지 않을 때가 시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시험이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그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는 그런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찬란한 태양이 있어요. 그 태양을 갑자기 먹구름이 가립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먹구름이 가렸다고 태양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먹구름이 지나가면 그제서 우리는 다시 찬란한 태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 그것은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과 상관없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0편 94편 9절은 말합니다.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눈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듣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보지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333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듣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응답하시겠다고. 그러므로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가 받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무시와 모욕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요 무시를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죠? 개래요, 개. 그게 무시고 그게 모욕이 아닙니까? 뭐예요? 넌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을 뚫고서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 제가 개띠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를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개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개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왜요? 항상 개 취급을 당하잖아요. 뭐 욕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이 모욕은요 시대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도 개가 들어가면 그게 모욕이 됐어요. 그죠? 지금도 개가 들어가면 모욕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도 개가 들어가면 그렇게 모욕이 되지만 유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라는 것은 무시와 모욕이라는 거예요. 수치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여자는 자기를 예수님이 무시하고 있는데요. 모욕하고 있는데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개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무시와 그 모욕을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진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낮음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다른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하필 개일까?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뭐 낙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개일까? 주님은 왜 개라는 비유를 드셨을까? 연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결과 1번. 왜 개일까? 개는 잡식성이에요.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꼭 먹어야 될 것만 먹지 않고 막 먹습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이 개가 순수하지 않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의 역사와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죠. 그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맞습니까? 왜 그랬죠? 그들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혼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 유대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 시대에 되면서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분단이 됩니다. 우리 남북이 분단된 것처럼 남북이 분단이 돼요. 그래서 북은 어떤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남은요 유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먼저 이스라엘 먼저 원수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쳐들어오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요. 근데 아시리아의 그 식민지 정책은 통혼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같으니까 어쨌든 조그만 피가 흐르니까 반란을 없애도록 통혼 정책을 쓴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통혼 정책에 의해서 희생당한 곳이 사마리아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많은 혼혈인들이 거기서 배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혼혈이 아니니까 통혼 정책에 그런 영향을 안 받았으니까 그 섞인 사람들을 혼혈아들을 다 개라고 부른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개는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이방인도 사마리안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 왜 개라고 불렀을까요? 개는
자기가 한 실수를 다시 반복을 합니다. 자기가 토해냈던 것을 다시 먹어요. 말씀 보실까요? 우리 잠언 2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개가 어떻게 한다고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데요. 미련한 일을 했는데요. 잘못한 건 아는데요. 다시 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한다는 겁니다. 실수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통쾌하게 생각하시네요. 하여튼 내가 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가장 바랬던 제 꿈이,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였어요. 제가 세상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100%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 제가 불순종하고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찔리더라고요. 너무 괴롭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100%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거든요. 아직도요. 비슷해요. 아직도요. 저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는데요. 그렇지 못해요. 가끔씩 세상을 사랑한다. 내가 100%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기 원하는데요. 지금도 100% 순종하지 못합니다. 실수를 범하고요. 다시 회개하고요. 또 그 실수를 제가 한다는 거예요. 또 계속 된다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제가 반복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제가 개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다르십니까? 어떠세요?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시나요? 하나님만 순수하게,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가끔씩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십니까? 그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가끔씩은 불순종하십니까? 그리고 그 불순종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회개하지만 또 그것을 반복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요 의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지만 아무리 노력하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는 100%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는 100%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내가 죄인임을, 연약함을, 내가 부족함을 아버지께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못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고 여겼을 때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여자를 개라고 불렀지만 그 여자가 개를 인정했을 때 어떻게 됐죠? 여자여 라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크노 휘어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광복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영, 양자의 영을 너에게 주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뭐죠?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뭐라고요?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게, 성령님이 계시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지금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수하고 또 내일도 실수하고 어제도 실수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걸로 우리를 징벌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우리의 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잘하고 그 보답을 받으면 제가 뭐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겠어요. 제가 부족한데도, 제가 실수하는데도, 제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자녀로 여기고 있으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기를 원해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붙들기 원해요. 주님, 이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제가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구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아버지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분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여러분은 인정하며 그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100마디의 말도요, 1000마디의 말도요, 10,000마디의 말도요, 실은 때로는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뭘까요? 뭡니까? 나를 붙들라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나와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니까 이제는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탕자 비유의 첫째 아들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첫째 아들이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얻지 못했잖아요. 왜요? 구하지 않았잖아요. 아들이었어요. 테크는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요. 이 사람이 염소새끼 한 마리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득세를 합니다. 새벽 기도가 있어요. 철야 예배가 있어요. 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골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나와 구하고 있습니까? 그분께 붙들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 가운데 다가오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릴수도 좋아요. 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딱 하나, 그것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여자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었어요. 왜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위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가 위대해질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영이 갈라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올리브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많은 곳에서 기도하셨지만 특히 겟세마네에 올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 내서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거기는 기쁨과 그리고 모든 행복이 넘쳐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 얼굴에서 웃음이 비쳐났어요. 그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기도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더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이 듣기를 원해요. 영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나와 기도하길 원해요. 왜요? 제가 부족하잖아요. 저는 잘하기를 원하는데요,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기를 원하는데요, 지혜가 부족해요. 솔로몬처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것을 위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래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나와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위대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는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요, 결코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요, 자기가 자격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나를 큰일이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불쌍한 여인이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를 큰일이 여겨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튀어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요,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걸어오신 걸 보고요, 자기도 걸어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걸으라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라니까 두려워서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 베드로가 점점 죽어가는데,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주님은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언제 구해주시죠?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 했을 때 주님이 구해주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기를, 여러분이 SOS를 청하기를, 여러분이 정말로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겠어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사업이 형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의 방법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 여인처럼 끝까지 그 믿음 변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려면 뭐 해야 되죠? 시험 봐야 돼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대학생 되려면 뭐 해야 되죠? 시험 봅니다. 대학생이 직장을 얻으려고 해도 시험을 봐요. 시험을 통과해서 패스하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테스트할 수 있어요. 시험지를 내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누군가예요. 내가 대답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도 믿습니다. 너희가 무시를 당해도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그거 뭐냐고 기도하냐고요. 그죠? 그거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무시할지도 몰라요. 뭐하러 나가냐? 이 새벽에 뭐하러 일어나냐고, 밤에 잠이나 자, 밥 먹여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시합니다. 모욕도 당할 수 있어요. 왜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요, 모욕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거 봐, 네 믿음이 없어, 아니면 네가 죄인이야, 아니 그거 봐, 내가 얘기했잖아 하고 우리가 모욕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시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인간 취급을 못하고 개천 취급을 당해도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분이 정말로 들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나와 기도하실 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기도했어요. 제가 어떤 분의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세례식을 쫙 베푸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교회로 돌아가고 계셨어요. 근데 저쪽 구석에서 어떤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쁜 날 울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일이냐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우세요?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그 성도님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요 오늘 세례를 받았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례를 받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왜 우냐는 거예요.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는데요. 5년이나 됐는데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기도했어요. 그 10년째가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고 있구나. 쓸데없는 일에 내가 에너지를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15년이 되니까요. 자기가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진대요. 보세요. 5년, 10년, 15년 동안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낭비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색해지더래요. 이상해지더래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했어요. 19년 되니까 자기가 바보처럼 여겼어요. 바보잖아요. 그죠? 19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거의 포기할 때쯤에 20년이 되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 세례를 받은 거예요. 두 가지 감정이 교차되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의 포기할 뻔한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감정이 들었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무엇이 간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격이 된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답하기를 원해서 그러므로 저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와 아버지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붙들기를 원해요. 그 능력을 붙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우리 아버지시며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기 바라요.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때가 왔을 때 주님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응답하심을 통하여 그 응답을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그런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